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161장 통일 찬송은 159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찬송 179장 통일은 16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섬김의 교회의 지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믿음의 정말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배울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족한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형편으로 인해서 아버지 성결이 모이십니다. 이렇게 영성으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작 정말 영원히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영되고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성받은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오늘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번식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주의 역사하시고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정한 정도 잘 가르치고 침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삼중직을 통하여서 구원의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그의 낮아지신 신분과 또한 높아지신 신분 그 두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그 중에 그의 낮아지신 그 신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서열의 문답 제27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비참함을 겪으시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며 매장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그가 친히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낮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것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신 신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또한 수행하십니다. 그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은 이렇게 28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 승기의 신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28문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28문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다시 말하면 28문의 답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높아지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오르심.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한 면을 그대로 펴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이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디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전치사인데 원인과 효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결과가 바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내용 때문에 어떠한 결과,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주어졌다는 그런 단어가 바로 디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러므로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성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예문답 오늘 28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부분입니다. 또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거 역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가 있는데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한 부분임을 서일의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예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사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결국은 우주적인 통치자로 서실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것은 그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의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부활 이후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매장되어 얼마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에 계시면서 그 시신이 썩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나 나사로가 몇 살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모습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몸은 어때요?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강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은 무덤에 있고 다른 몸을 입고 부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임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도마에게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거해오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백성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부활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사상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는,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역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부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상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그들이 착각 속에 환상 속에서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시체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이후에 도둑질에 가서 소문을 내기를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주장합니다.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워낙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 기절했는데 그 예수님을 쓰늘한 무덤가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 깨어났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가 꾸며낸 신화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은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그러한 학자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임을 서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4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믿음으로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